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없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움직은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더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라 자기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을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증언하시는 이가 떠나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니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내가 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교력하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이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은 지하에서 온천수나 이 광천수가 올라오는 그런 연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온천수나 강천수가 올라오니까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이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병든 자들이 이 간절함으로 만들어낸 이 베데스다 연못 전설과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치유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맞아요? 낫고자 하느냐, 치유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 고치실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이 38년 된 병을 고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내 안에 어떠한 고쳐지지 않는, 그리고 38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병을 누군가가 야, 너 치유되기 원해? 낫기 원해? 그럼 당연히 낫고 싶지, 낫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치유되길 원한다, 낫기를 원한다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원망 불평하는 이 사람의, 이 병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졌다고 합시다. 막 몇십억, 몇백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계적인 재벌이 와서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해결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해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빚쟁이가 되었는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세계적인 재벌이 와서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해 줄게,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그냥 네 감사합니다, 다 탕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오늘도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주님께 나아가면 성령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그리고 나아갈 수 없는 이유를 들어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원망과 불평으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그 예수님의 질문에 낫기 원한다, 치유되길 원한다고 우리는 그저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예수님께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 주님의 질문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 어떠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도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래야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6절부터 30절까지를 살펴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비판받고 이 박해 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먼저 좀 읽어보면요, 우리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날, 이 고치신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유대 지도 종교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해 이 예수님을 지금 비판하고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왜 거룩히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최소한 이 안식일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일주일 내내, 아니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보여지는 부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것을 품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던 것이 아닌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9절을 통해서 우리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9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제가 잘못 봤네요. 39절이 아니라 29절 죄송합니다. 우리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며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31절부터 47절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4가지로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그 첫 번째 증거는 이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오늘 보면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증거,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한 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근데 그 세 번째 증거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7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음에.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이 변화산 사건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처음부터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맹인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병든 자가 치유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나를 전혀 치유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오늘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동강의 선동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잡는 인생 되도록, 그리하여 구원받고 치유받는, 다시 세움받는 인생 되기를, 그런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준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늘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